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지도 안 되고 율법에 잡혀도 안 됩니다. 그 속임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 땅에서는 사실상 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은혜로 믿음으로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성과 율법적인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방법은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강할 때마다 많은 생명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약할 때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또 율법의 종으로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그 아름다운 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그 응답, 삶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응답은 삶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고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13장은 위의 건세에 복종을 하고 사랑의 빛을 지고 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14장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당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배려해라. 거기 로마서 1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세밀하게 배려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람 믿음이 좋다, 이 사람 믿음이 약하다 할 때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격상의 연약함, 또 어떠한 특정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확신이 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교회 또 많은 이 초대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식에 관한 문제고 하나는 날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 뭐든지 먹을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 숭배하고 남겨진 고기들. 우상 숭배할 때 아무래도 고기가 많은데 그 고기가 많다 보니까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러니까 싼 가격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우상 숭배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백질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회 때 사 먹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감히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 또 한 가지는 날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절기를 굉장히 소중히 지키죠. 또 안식일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실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약의 모든 음식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실상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뭘 먹고 마시고
먹지 말아야 되고 무슨 절기를 지고 이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념하는 정도의 의미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정도의 의미지 그게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날짜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보고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시대에 자,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로 따지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비슷한 거 좀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뭐 먹는 거, 뭐 입는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뭐 요즘은 개고기 먹으면 야마인 취급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몸보신 위해서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예, 이런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요. 뭡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하기도 한다니까요. 아니 평생을 담배 피고 술 먹고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필 간증을 하기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술만 보면은 막 구역질이 나고 담배만 입에 한번 갖다 대니까 막 구역질이 난다. 그래서 나는 끊었다. 이런 간증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도 안 해. 그래서 자기 예수 믿고도 여전히 땡기거든요. 전혀 담배 냄새가 구역질도 안 나고 술 먹는 게 전혀 구역질이 안 나거든요. 달콤하기만 하거든. 근데 이제 어느 날 가다가 들켜버렸어요. 술 한잔 하고 있는데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그런데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나쁜 습관들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들켜버렸어. 물론 뭐 대학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문화와 관련된 걸 제가 예의 드립니다. 뭐 술, 담배도 있겠지만 그죠? 문화와 관련된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약한 자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은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확신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믿음이 약한 지 뭡니까?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죠? 또 어떤 날을 지키고 말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자, 이를 받으라는 겁니다. 누가 받아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이 사람이 믿음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날이 그래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주일이 뭡니까? 주님이 날이잖아요. 그죠? 그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주일이 날입니다. 그죠? 그 중에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일요일을 쉬고 있으니까 그날을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만약에 한국 땅에 모든 공휴일은 월요일이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월요일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회사 나가야 되는 일요일에 만약에 이제 월요일 다 공휴일이 된다 하면은 일요일은 공휴일이 안 된다 하면은 예를 들면은 굳이 과거에도 일요일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일요일은 회사 못 가. 나는 반드시 일요일 날 교회 갈 거야. 근데 교회는 예배가 없어도 이런 애매한 일이 벌어지는 이런 참 일들이 실제로 이 시대에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들을 받아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다고 얘기한 걸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을 했다거나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탐욕을 했다는 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도 범죄라는 걸 알고 불신자 볼 때도 범죄라는 거 아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어떠면은 오랫동안 이 뭡니까
윤리, 도덕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습관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채식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불교 신자도 고기 안 먹잖아요. 불교 신자가 아니지. 중들은 고기 안 먹잖아요. 물론 고기 먹는 중도 많이 있겠지만, 그죠? 근데 안 먹는 중도 많아요. 꼭 그 나쁜 중들만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좋은 중은 아니지만 아무튼 좋은 중 나쁜 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간에 고기 안 먹는 중도 많고 또 채식주의자도 많습니다. 그죠?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면은. 그래서 우리 같이 고기 잘 먹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기가 차잖아요.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 하고 싶거든요.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떠냐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굳이 따지면 그 제사 음식 있잖아요. 그 제사 음식은요, 옛날에도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지만은 그 고사리에다가 시금치에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간장 살짝 넣어가지고요, 비비면 되게 맛있어요. 그거 잘 안 먹었거든요, 보통 때는. 보통은 그걸 잘 안 먹었는데 제사 지낼 때는 그는 이제 많이 하니까 이제 불신자 입장입니다. 저도 불신자일 때 있었고 어릴 때 그런 이제 식생활이 있었으니까 집에서 고사리나 이런 거 이렇게 섞어서 잘 안 먹거든요, 평소에는. 근데 이제 제사 때는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맨날 먹으면 맛이 없겠지만 그걸 가끔씩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것도 또 맛있는 것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저희 누님이 귀신이 와서 똥을 싸고 가는 게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그때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맛만 좋은데 그걸 못 먹게 하냐. 성경에도 보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나 옛날부터 이게 궁금하지 나서 왜냐하면 처음 신앙 생활 때부터 이걸 누가 알려줬어요. 상관없다고. 성경도 알려줬어,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굳이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굳이 왜 우리가 비판합니까? 성경이 뭐 된다는데 감사함을 받으면은 버릴 거 없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말도 옳고요. 어쩌면 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제사 음식 먹으면은 여러분들 몸에 암세포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건강식이도 먹어도 돼요. 근데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굳이 있는데 네가 틀렸다 맞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제 이 뭡니까? 어떤 부정한 음식이죠. 짐승 부정한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지요.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 후에 싼 가격으로 팔리는 고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1번, 2번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니?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 그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 여긴다. 멸시한다, 경멸한다, 얕잡아본다. 아이고 등신아 이거 뭐 내봐 이렇게 얕잡아보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고요.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사람 아니야? 이런 거 먹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예,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1번에 3번 뭡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주인이 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 오늘은 하인의 개념이 별로 약하니까 그때 당시 주인과 종이 있었죠. 그죠? 그 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 종에 대해서 다른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뭘 한다? 그럼 뭐라는 게 사람이 이상한 거죠. 왜 내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죠? 꼭 음식 먹으러 가면은요, 그죠? 그 뭐죠? 옛날에 그죠? 고기 먹을 때 그 닭이나 이런 거 뭐죠? 저는 껍데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튀김 닭은 먹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끓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오리탕이라든지 그 삼계탕은 저는 껍데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징그러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버리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 혼 많이 났어요. 진짜 맛있는 걸 모른다면서, 먹을 줄 모른다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먹을 줄 모르는 거다 생각했거든요. 이 나이 먹고도 나는 껍데기 싫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목사님 밥 먹다 보면 목사님 먹을 줄 모른다면서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냐면서 니 많이 먹으라 니 좋아하니까 난 싫어하니까 안 먹는다. 그런 건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걸 먹을 줄 아니 모르니 이런지 내 입에서 내가 먹겠다는데 왜 남이 왜 관여를 합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네가 뭔데 그 사람을 세우고 말고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비판하지 말고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가 서로가 왜 비판하거나 또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날과 음식이 된 실제적인 자세입니다. 자,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울이 얘기했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했지만 실제 딱 두 가지 문제였어요. 하나는 날짜, 하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날짜만 내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5절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죠? 이거는 그냥 스스로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날을 중시 여긴다. 그럼 중시 여기면 돼요. 나는 이 날이나 저 날 똑같다. 그럼 똑같으면 돼요. 그 말입니다. 그거를 스스로 판단해보고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보면 이런 거 막 주장 많이 하죠. 그죠? 토요일 날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거죠.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야. 이거 토요일이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좀 이단이라서 그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죠? 굳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수예배, 금요예배, 주일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중직자가 되면 절대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면에 일리는 있죠. 근데 이게 일이 그런 집이라서 안 된다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주일을 지키라. 주일만 일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럼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죠. 그거를 꼭 지키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한데 무조건 주일 지켜야 돼. 일요일 날 일하는 데는 가면 안 돼. 그건 마귀가 있는 직업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해라. 그리고 2번입니다. 주를 위하여 행하여야 할 모든 것들. 왜 그러냐? 날이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런 거고 또 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주를 위하여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죠?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안 먹는다. 어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야지 주의 일을 하니까 나는 우상숭배 음식 먹어도 된다. 이런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되었든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든지, 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아니면 동일하게 여기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위해서 우기거나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바울은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라라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알려주죠. 감사함을 받으면은 다 괜찮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헛된 논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라고 할 때 이 자기라는 분은 헤아우토라는 단어로요. 내가 이 현세에서 안락하고 이 현세에서 이 즐거움을 취하는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또 육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왜? 생명의 주관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살지 않냐.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네가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 음식을 안 먹겠다.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항상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에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날짜에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인식을 항상 안테나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돼, 어떤 건 먹어야 돼, 어떤 날은 중요시 돼, 안 중시 여기도 돼,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안테나가 거기 딱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반어법을 쓴 거죠. 중요한 건 너희들이 안테나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 날짜가 중요하고 먹고 마시고 중요하고 그게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왔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까? 이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바울의 얘기처럼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는 없는 것처럼 그죠? 또 조금 못 배운 사람 나도 못 배운 것처럼 또 많이 배운 사람 나도 많이 배운 것처럼 이렇게 카멜론식이 인식을 한 이유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렇게 행했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으나 살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모두를 의미하고 있죠. 예,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번에 3번입니다. 모든 자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한 내용이죠. 그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노니 반드시 성취될 중대한 진리를 선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건의를 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건의 앞에서 무릎 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건의를 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 건의 앞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복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죠? 판단하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판단은 하나님께 돼 있고 그죠? 그 건의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비판하고 업신여긴 일들을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 되면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 싹 머릿속에서 다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죽다 살아난 사람이죠. 이제 그 위기 때 자기 인생의 모든 것 중요한 부분들 싹 지나가는 걸 보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잘하고 못했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날과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주를 위하여 먹고, 또 주를 위하여 먹지 말고, 또 주를 위하여 날짜를 지키고, 주를 위하여 날짜도 안 지키고, 뭐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그죠? 업심여기지 말라. 이게 또 우리 기본적인 자세고, 그죠? 또한 뭐든지 간에 스스로 확정을 하되, 음식 먹지 말지, 이게 스스로 확정을 하되, 주를 위해서 해라. 이게 기본적인 자세라면 세 번째는 뭡니까? 뛰어넘는 자세, 배려하는 자세입니다. 이제 상대를 살리는 자세로 가라. 처음에는 맞고 틀림의 자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비판하는 건 안 되잖아. 왜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뭔데 비판합니까? 그죠?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얘기했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맞고 틀림이 아니라 살리는 입장으로 가라. 3번의 1번 사랑으로 방해가 될 것은 미리 막는 헌신을 해라. 무슨 말이냐?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특별히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경고죠. 자, 이 강한 자, 그러니까 이 먹어도 된다, 그죠? 날이 다 중요하다,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권고하는 내용이죠. 그들에게,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상숭배하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괜찮아, 먹어도 돼,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이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그죠? 그날에 같이 중요시 여겨줘야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절대적인 바울의 확신이죠, 그죠? 스스로 이렇게 쓴다. 이 본질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주신 음식물 그 자체, 그 스스로, 그죠? 그거는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음식물 자체는 속된 것이 없지만, 다만 난 우상숭배 먹는 음식은 좀 찝찝해라고 스스로 속되게 생각하면은 그건 그 사람한테 속된 게 맞다는 거예요.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된다. 이 날은 꼭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켰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속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그 사람은 꼭 지켜야 돼, 사실상. 그게 주를 위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야, 이 날도 저 날도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은혜로 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저거는 뭐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이르는 뭘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먹으면은 당연히 속된 거잖아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먹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때 먹으면 돼요. 근데 내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먹었다. 그러면 범죄행위 돼요, 그게.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 뭡니까? 강한 자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죠? 안 그래도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데, 그죠? 우상숭배했을 때, 그때 우상숭배자들이 음식을 싸게 팔잖아요, 고기를. 그때 먹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자유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얘기니까. 그 자유를 비방받지 말게 하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저 인간은 말이야 믿음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비방을 스스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내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하여야 될 배려입니다. 먼저 사랑으로 그 사람이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거치는 것을 앞에 두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자유해서 맛있게 먹고 마시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의라는 것은 칭의, 네가 예수 믿으면 칭의 되었다, 이 의도 되고요.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 전도와 올바른 하는 행동, 그것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가 뭡니까? 전도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평강이라 했잖아요.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평안함, 이 평강이거든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와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희락이라. 자,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도 되지만 동시에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도 돼요. 그걸 보고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누리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배려입니다. 나는 좋은데 상대가 기분 나빠. 그거는 서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즐기는 것이 남 괴롭히면서 그죠.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려면요, 상대를 배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제 가운데 평안함이 없어요. 거기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말씀, 기도, 전도와 동시에 성도들과의 배려를 통한 교제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고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우리가 이 힘쓴다는 건 뭡니까? 노력한다는 거예요. 갈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힘쓴다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다 되어진다. 아닙니다. 되어지는 게 있고요. 그렇죠? 힘써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배려하는 일은 힘을 써야 돼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배려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 나라죠. 그거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거예요. 아니, 모든 음식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요. 왜요? 동일하게 먹으면 안 되는 믿음 약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생명 살리려는데 진리의 말을 함으로, 진리도 아니죠. 진실의 말을 함으로 생명을 낙심케 하는 겁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저와 이런 배려는 그거거든요. 그 사람이 맞기 때문에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다니까요. 고기도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좀 전에 얘기했죠, 그죠?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악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은.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기 먹는 거, 자, 이 포도주는 뭐 술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그 유럽 다 석회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 먹으면은 안에 돌 생기고 하고 이래가지고 일찍 죽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중동의 술 문화가 발달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술을 먹으면은 이제 석회질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먹으면 많이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 차이뿐인데. 그래서 술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술 먹으면 취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아, 성경이 방탕하지 말라 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 대신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먹다 보면 좀 많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목 말라가지고. 그래서 술 약간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 믿음이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배려를 하게 되면은 내가 굶어 죽어도 고기 안 먹으면 돼요. 언제 먹습니까? 안 먹을 때 먹으면 되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아니 믿음이 약한 자가 없을 때 혼자 몰래 포도주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 약한 자가 없을 때 몰래 우상숭배 고기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관없으니까. 근데 또 보고 있는데 열심히 잡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스스로 돌아봐라 믿음을요. 자, 22절에 나옵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왜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믿음이 강한 자, 특별히 지금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라고 이제 음식인데 특별히 이제 음식과 관련된 거죠. 유대인들은 진짜 못 먹는 음식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슬렘만 그런가 아니 유대인들은 더 많습니다. 그 특별히 지금 우상숭배 고기는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심각한 이제 논쟁이 됐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도 많이 얘기가 나오죠. 그 이유가 다 그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하고 제사하고 있는 이 고기, 그거 음식, 그 귀신이 똥 싸놓은 그 음식을 먹냐? 그 싸움은 진짜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모든 음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상관없지 않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이러면 그런 믿음 있잖아요. 복 받은 거예요. 그죠? 그 복 받은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의 만족도 필요하거든요. 단백질 보충해야 돼요. 그죠? 필요하다니까. 그거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 돈도 없는데 싸게 팔 때 사 먹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이 되니까 그것도.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돈도 없는 주제에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이래 가지고요. 평생 고기 먹다 얼굴 노래 가지고요. 단백질 없어 가지고요. 비시비시하단 말이야 이때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불쌍하지 어떤 면에서는. 근데 나는 그게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복된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 그죠? 그거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라. 다르게 표현하면요, 반대적인 거죠. 네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란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뭡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스스로 알고 있으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마음에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3절 이 얘기 나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아니 믿음이 강한 자는 먹거단 말이야. 그거 상관없다 성경이 얘기했다. 바울도 얘기했다. 상관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인정은 하는데 오랫동안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먹으면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나는 너무 마음이 불편해. 그래도 먹고 싶어요. 먹었다. 요거는 뭡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되었다. 그래서 성경 뭘 얘기하냐? 그렇게 해서 먹으라 말아 이 얘기 아니고 스스로 네 자신을 돌봐봐라. 네가 먹을 만한 믿음이 있냐? 그럼 마음껏 드셔라. 근데 믿을 만한 믿음이 꺼리끼고 막 그러냐? 그럼 먹지 마. 그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볼까요? 맥주 한잔 한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마세요. 큰일 나요. 스스로 범죄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맥주 한 잔만 너무 좋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먹으세요. 몰래 먹으세요. 굳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불똥 같은 눈조차 쳐다보고 있는 사람 앞에서 꼴깍꼴깍 마신다. 그러면은 서로를 낙심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네 믿음을 봐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서 숨어서 먹어라. 반대로 내가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먹지 말라. 왜? 네 믿음이 그 믿음이다. 근데 억지로 먹으면은 네가 스스로 정죄하게 된다. 네 자신을. 내가 그때 말이야. 가다가 턱 넘어졌어. 그럴 때 말이야. 그래 하필 내가 맥주를 한잔 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렸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많더라니까요. 문제 터지면 그치 말이야. 내가 어제 막 화가 나 욕을 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가다가 뒤통수를 맞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거기 상관없다. 이런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약한 자를 배려해라. 그죠?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죠? 전도자들은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현장 나가고, 또 교회 안이나 사람들 만나면 참 다양한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수용하고, 가끔씩은 내가 힘드니까 약간 초월하고, 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 앞에 위로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는 날까지. 그게 우리 인생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축복된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